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친구 목사가 지금 독일에서 평신도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목사가 젊을 때 독일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평신도 목회자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10명 중에 7, 8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를 다니거나 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정말 극소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문화화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 크리스찬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문화화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는 선민의 의식이 아주 투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구약 말씀과 탈무드 등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인으로 자라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 대부분은 구약 말씀만 믿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릅니다. 이렇게 구약을 믿고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유대교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그런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먹는 물그릇을 개나 돼지가 먹은 물그릇이라고 옛날에는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아주 투철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핵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주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이 15절부터 20절에서 말하는 정말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 삶의 열매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기존의 삶이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정말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지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아주 자연스럽게 퍼진 현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배를 잘 나오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 정도를 하면 아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줍니다. 물론 주일 성수와 헌금 봉사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면 대부분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와 헌금 정도 하면 이 잘하는 것으로 아주 불물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실질의 삶은 어떻든 간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정도 하면, 그리고 봉사를 한두 개 정도 하면 괜찮은 성도로 여기고 직분도 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은 데 비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너무 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교회가 요구하는 게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낮은 수준을 가지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정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참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적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왜곡시켰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변색이 되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천국 가는 불변의 티켓을 가진 것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커피 자판기에다가 몇백 원을 집어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복음과 구원을 그렇게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천만이라고 수를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은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 정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을.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한다면 내 전 존재를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뢰하고 따라갈 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냥 잠깐 감동받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0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오늘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노마 황제를 주라고 하고 예수를 주라는 것을 부인해라. 그 한마디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고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내 전 존재를 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서 열매로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 예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 말과 생각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잠깐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지 마세요. 그거 주일 예배 좀 드리고 헌금하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그냥 예배 조금 드리고 헌금 조금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전 존재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할 수 없는 것, 그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않으면서 내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심각한 대국민 사기극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천국 갈 만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적어도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심각한 의문이 들어옵니다. 첫째로,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너무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까? 둘째로,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인 주일성수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늦어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툭하면 예배를 빠져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11조와 같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물론 신앙이 어리다거나 신앙에 시험이 든 사람들은 신앙 헌금에 대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또 헌금은 예민한 문제라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도 오래되고 직분도 받아서 이제 충분히 11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심지어 교회에서 중직을 오랫동안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는데 여러분 대수롭지도 않게 여깁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말씀과 기도, 예배, 11조 이 세 가지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삶으로는 전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지적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 삼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하고 섬기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나쁜 열매예요. 첫째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 중요한 계명을 가장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툭하면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만나기로 시간을 정해놨으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늦거나 대충 준비해서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도 여러분 너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세 번째로, 11조 문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하는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않아 보라고, 쌓을 곳이 없지 않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전혀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예배 이 11조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섬기지도 않고 있다는 분명한 삶의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이 신앙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열매인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심각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전혀 깨달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런 죄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장차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죄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장차 주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너무 다들 수준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과 기도, 예배, 헌금, 봉사 등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훈련을,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목표는 결코 양보하거나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의 영적인 훈련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느끼고 상처도 받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좀 상처받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준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앙은 궁극적으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심판하시면 끝인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정국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저의 중요한 영적인 사명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 정도 하면 성도들에게 그 이상 요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교회와 목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정말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두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과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해서 영적인 빈사 상태가 되고 예배를 늦어도 예배를 빠져도 아무 말 안 하고 11조를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교회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물질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훈련을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작은 훈련으로 점심 식사 후 모든 성도는 모든 남자 성도는 본당, 여자 성도는 우리 교육관에 모여서 우리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성경 읽기가 습관화가 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죄 문제를 찌르고 회개하라고 도전하면 마음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저는 회개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적당히 좋은 말로 얽어물릴 수 없는 그런 중병인 상태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말로 얽어물릴 수 없는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생명을 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중병인 거예요. 암으로 치면 3기나 4기가 진행 중이어서 언제 임종이 올지 모르는 정말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적당히 얽어버리는 것은 이게 말기암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여러분 타이레놀 진통제 먹여주고 빨간 약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영을 책임지는 목사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성도들을 살려내려면 아픔을 각오하고 함부를 아픈 메세로 째고 죄의 암덩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그 성도들은 천국 가는 믿음의 정병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천국 가는 믿음의 정병으로 세워서 주님 앞에 가면 자라에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인간관계만 좋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간관계가 좋은 목사가 되면 무엇 하나요? 여러분과 때론 영적인 죄 문제를 두고 싸우더라도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믿음의 정병으로 세워야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을 믿음의 정병으로 세우는 저는 좋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지혜롭고 축복된 인생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예배 조금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땜빵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천국 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일 청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